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예쁜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각자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곁에 계신 어머니들께 한번 인사하시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어머니 마음 또 어머니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실 때 한 작은 마을 수로보니게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 출신의 여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무슨 방법을 써도 낫지를 않고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분이라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께 나아가서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는데 아주 심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세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에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익숙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전이 그 지방에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불어서 고해서 이제 해답받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자기들 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가서 어려움을 고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따돌림 받을 수도 있는, 배척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돌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을 이겨내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수치심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개 취급당한 거죠. 기도하러 갔는데, 구하러 갔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개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스로보니가 여인은 이렇게 딸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수치심을 견뎌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무릅씁니다. 집안이 어려워지면 꿈도 꾸지 못했던 시장에 나가서 좌판을 벌리고 장사를 합니다. 힘들어지면 자존심 중요하지 않고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해녀들에 관한 그 르포를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해녀 일을 하는 분들이 대개 70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80 심지어 90대 해녀분들도 계셨어요. 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렇게 물질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물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요. 아주 춥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새끼가 따신 밥 먹고 무태 가서 공부하니까 일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열어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 고민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대한 고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은 끔찍하게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삭이 나이 많아서 죽게 되니까 이제 장남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내가 너한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드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는데 하는 생각이죠. 내 목소리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듯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을 때 감촉이 벌써 에서하고는 다른데 금방 아실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당해야 할 저주를 그분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배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본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그 대가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리브가의 야곱에 대한 이 사랑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제까지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평강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맞닥뜨려도 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성, 어머니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만나준 천사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또 외로움에 저 남쪽 끝까지 달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탄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오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칠 대로 지쳐서 돌아온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이시고 쉴 자리를 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지친 마음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고향입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 언제라도 가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일본 이제 2차 대전 때죠. 일본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 공군 장교 중에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99세가 된 하라다 가나메라는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일본이 자랑하던 아주 고성능 전투기 제로센이라는 그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진주만 공습에 참여한 때로부터 종전할 때까지 한 4년 동안을 그 일본군 조종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일본이 자랑하던 그 에이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어느 신문과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동료들하고 다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전투하다가 이제 전사하는데 한 사람도 비행기가 격추당하고 죽어갈 때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자기가 들은 얘기는 딱 한 단어였답니다. 옥가상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이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머니가 생각나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아플 때요. 우리는 아플 때면 또 사람들은 괴로울 때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끔 이제 처갓집에 이렇게 인사를 갈 때가 있는데 가면 제 아내가 그렇게 잠을 많이 잡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잠만 자면 어떡하냐고 어머니하고 얘기도 하고 좀 식구들하고 지내자고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그러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세요. 어머니가 계신 집은 쉴 수 있는 곳이고 긴장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먹이려 하고 쉬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아주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천재같이 똑똑하다. 근데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안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최고입니다. 환경이 좀 안 좋고 때를 잘못 만났고 또는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잘 안 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행여라도 나쁜 일에 연루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하신 말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편견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녀에게는 이 편견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 어머니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아주 한없이 방탕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에게서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야. 그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고 마침내 돌아온 그는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편견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행적들을 보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붙들어온 바리새인들이나 그녀를 따라온 모든 관중들은 손에 돌멩이를 다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머니 속에 몇 개 더 단단한 차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버리고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듯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늘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시골 건너 마을에 잔치집에 잔치가 있으면 일 도와주러 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올 때가 되면 치마 속에 뭘 잔뜩 가지고 옵니다. 떡도 있고 사탕도 있고 신문에 싼 전도 있고. 어머니의 손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돌멩이가 아니라 자식을 먹일 떡이 들려 있습니다. 치마 속 주머니에는 여분의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탕과 과자와 전과 더 먹을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자녀 사랑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남미에서 사랑의 불꽃을 섬길 때에도 쉬는 시간에 그 어머니들은 그 간식을 아마 어쩌면 처음 보는 미제 초콜릿 사탕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주머니 속에다 넣습니다. 안 먹습니다. 다 돌아가서 자기 아이들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자식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그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날에 성경이 말씀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일화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치심을 견뎌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일화를 통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저주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만나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다시 힘을 북돋워주는 판단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일화에서는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다음 세대 어머니들에게 이어져 가고 전해지고 또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상손도 여러분, 이 어머니 날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지만 이 날에 어머니들에 대한 그 감사, 사랑을 더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늘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수치심을 극복하고 저주를 감당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